로마서를 찾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36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동그라미 하시고, 자,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애 잊지 못할 놀라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이 예수 행전이 끝나면서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사도들이 행전이 사도행전에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인데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까지가 교리입니다. 교리. 사람으로 말하면 뼈대입니다. 뼈대. 그러면 12장부터는 살입니다. 살. 그러면 11장까지는 교리면서 사람으로 말하면 뼈대다. 집으로 말하면 기둥이다.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이라. 삶, 열매, 행동. 자, 그러면서 11장의 결론이, 사복음의 결론이 로마서로 왔습니다. 로마서의 결론이 11장 36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총 결론을 한 줄 잡는다면 그물을 확 던지면 그물이 확 펴지죠. 그물 골을 잡아당기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 중에 로마서 11장 36절이 최고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외워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공통점이 뭡니까?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오늘 이 말씀을 평생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펼쳐놓으시고, 자, 오늘 제목이 인생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인생의 질문과 대답인데, 프랑스의 천재 화가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작품 이름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그 천재 화가 폴 고갱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작품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나 번뇌하고 하다가 인생의 이 세 가지 질문,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답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답을 알려고 그렇게나 몸부림치고 하다가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고 자살하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 성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자살 소리가 들립니까? 인생에 뭘 못 찾아가지고 답을 못 찾으니까 자살합니다. 특별히 천재일수록 더 생명을 끊습니다. 아, 결론이 인생을 살아봤는데 허망하다.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인생의 답을 모르면 허망하게 자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고 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부에 실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존귀하나. 자, 시작.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은 존귀하나.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뭐한 사람?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면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 깨달지 못하면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은 본능적인 삶을 살다가 멸망한다. 그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사람인데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몸부림친 것이, 성도님들, 사람이 만든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자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그 사람이 몸부림치면서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이걸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친 것이, 인류 역사에 몸부림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철학이고, 학문적으로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종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인생의 답을 줍니까? 못 줍니까? 답을 못 줍니다. 철학자, 최고의 철학자 가운데 최고의 존경받는 소크라테스, 그가 남긴 말 유명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남을 보고 너 자신을 알아 했지만 자기도 모르고 결국은 그것도 독배를 마시고 죽고 말아요.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도 이렇게 독배를 마시고 죽고 답을 제시를 못해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60억이 넘는 엄청난 인류가 살고 있지만 답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헛된 일에 다 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들나귀처럼 뛰다니는 거예요. 근세를 잡으면은, 아니면 많은 돈을 쌓으면, 명예를 쌓으면, 이런 것들이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불교의 창시자 이스카모니는 나름대로 고리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그가 돌을 닦고 나름대로 깨우친 것이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는 스카모니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늙고 병들어,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해결책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바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그럽니다. 고해라는 말은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뇌라는 말 들어봤나요? 108가지 번뇌가 있고,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해탈을 해야, 그리고 결국은 부처가 된다. 그래서 불교의 최고봉은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처가 되라. 스스로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스스로 절을 하든지 아니면 깨달든지 스스로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되라. 그리고 내세간은 좋은 일 많이 해서 다음 생애에 좋게 태어나라. 윤회설을 말해요. 다음 생애에 좋은 것을 태어나라. 그래서 이 불교를 수행 종교 아니면은 고행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사람을 고해, 고통의 바다를 지금 다 지나는 거로, 그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최고봉은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슬람 알라신을 만든 이 마호멧은 가르침은 전사가 되라. 전투적으로 전사가 되라. 이교도들을 많이 죽일수록 신앙심이 높다. 그래서 총으로 한두 명 죽이고 칼로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라
몸에 자살 폭탄을 가지고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많이 죽일수록 신앙심이 높다. 그래서 전사가 되는 것이 이슬람의 코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코란, 이슬람 경전의 코란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 없는 단어가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전투, 전사. 이슬람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이런 무서운 테러 종교입니다. 테러 종교. 그렇게 해서 미국 9.11 테러도 이렇게 쌍둥이 빌딩 폭파시키고 하는 것도 이슬람의 종교에 심취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거, 이것이 이슬람에서는 상당히 신앙심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이슬람 종교 경전 코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27명의 미녀들과 영원토록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이런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테러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는, 미인들과 함께 사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테러들이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으며 장차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바르게 답을 딱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스카모니도 마호메도 답을 주지를 못했는데도 오늘도 수십억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생의 답은 이제 누가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봅시다. 예수님은 답입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는, 석가모니는 부처가 되라 그러고 마호메는 전사가 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딱 한 말씀 드리면은,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딱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믿음 속에 구원, 영생,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하거나 내가 뭐 큰 노력을 하거나 아니고 딱 하나,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믿는 순간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 주시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오기 위해서 인생의 참 답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주보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해봅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가진 거라. 영생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사람 가운데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이름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인생의 답입니다. 답. 해보시다. 오직 예수. 그래서 이제 인생의 운명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해보시다. 나는 믿습니다. 해보시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믿는 순간 구원, 영생, 천국이 나의 것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 누리는 복이 있어요. 평안과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나면 변화된 것이 뭐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마음은 평안하고 얼굴은 기쁨이. 자, 그래서 이것은 누가 주는 거냐? 예수님이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조금 전에 기억납니까? 불교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 그랬잖아요. 고해라. 기쁨이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사함 받은 기쁨, 천국에 갈 기쁨, 운명이 바뀐 기쁨.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운명이 바뀌어서 평안과 기쁨에 이런 삶을 누리다가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그 기쁨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기적이 있다면 최고의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신분의 변화. 내 신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납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저들은 마귀의 종이었으나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또 목적이 변화돼.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삶이 주인공이고 내가 목적이었어요. 언제나 삶의 중심이 나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른손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삶은 전부가 다 자신을 위한 삶이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내세에 이제는 변화가 뭘까요? 땅의 소망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이제는 든든하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멸망이라.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과 함께, 이 세상 이별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세 가지 축복의 변화가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삶의 목적의 변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리고 이 세상 마치는 날 영광의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폴 고갱이 질문을 못 찾아서 삶을 끊었잖아요.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니까 나는 누군가를 몰라요. 자기가 살면서 나는 누군가를 몰라. 내가 누군가를 몰라.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데 장차 어디 가는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중국의 공자라는 사람, 유학을 만든 공자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선생님, 죽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자님,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공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사후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솔직합니까? 솔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지요. 인생의 답을 예수 외에는 제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이 천재 화가지만은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 어디로 가는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삶을 끊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성도님들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줄을 쳐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분이 창조자라 여호와 하나님이 줄을 쳤지요. 이분이 뭘 했다고요? 땅에 뭐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라. 성도님들, 처음 사람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아담 뜻이 뭐냐 물어보면 흙이란 뜻입니다. 아담 뜻이 뭐라고요? 붉은 흙입니다. 아담 뜻이 히브리 원어가 붉은 흙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육은 어디서 왔습니까? 육으로 온 거예요. 사람은 육은 흙에서 온 겁니다. 성도님들, 그 사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을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 건강에 좋은 거는 틀림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이것이 육체입니다. 육체를 지었었어요. 그리고 그 육체에 생기를 하나님이 어디에 불어넣습니까? 코에 불어넣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람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의사가 어디다가 손을 대봅니까? 코에 딱 해봅니다. 마지막 임종 때 의사가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많이 봤잖아요. 보면 의사가 손가락을 딱 코에 갖다 대봅니다. 숨이 안 쉬지거든. 사망했다고. 코에. 왜냐? 이게 성경이잖아요. 보세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 코에 하나님의 기운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 생기 이름이 퍼뉴마라는 뜻이에요. 퍼뉴마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영혼. 그래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생기 영혼이 들어오니까 흙덩어리가 탁 일어서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첫사람 누구라고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과거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이 없습니다.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류 가운데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 이 사람은 과거가 없고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보세요. 머리에 뇌가 있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지었죠. 전부 대뇌, 손에 다 뇌가 작동을 하고 팔다리, 기관 전부 작동하면서 정상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지혜롭겠느냐.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다. 코끼리, 사자, 표범, 악어 전부 이름을 다 아담이 지은 거니까 그 이름이 다 된 거예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죠. 굉장하지요. 그리고 독처 좋지 않고 해서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갖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깨달은 자는 복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존귀한데 깨달지를 못하면 멸망으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깨달으면 존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첫째 깨달음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첫째 답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가 1장 27절 보세요. 한번 한 장 앞으로 보세요. 1장 27절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동그라미 하셨지요? 이거는 나는 누군가?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조금 전에 사람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그리고 이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마지막 내 삶은 어디로 가는가 할 때,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가느냐 할 때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뭐가 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성도님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님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리키는 풍습 보세요. 구천을 떠돌다가 제삿날에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동화 같은 전설 같은 삶에 사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한번 딱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고 나면은 그 영혼이, 육은 흙으로 가는 거고 영혼은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지옥을 가면 영영한 고통의 불에 떨어지는 거고, 천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 영생 천국을 가지자는 복이 있는 거고, 예수를 없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가족이나 지인들, 내가 믿는 예수를 복음을 증거해서 그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답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답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자, 로마서 11장 36절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자, 로마서 11장 36절 볼펜을 드시고, 자, 한번 줄을 치십니다. 이제 자, 줄을 치십니다. 이는 만물이, 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게 창조입니다. 그 줄을 쳤죠. 1번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할 때에 만물 중에 최고의 작품이 사람이라.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래서 인생의 사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 주인입니다. 주인. 모든 만물이 주인이라.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 모든 만물이 다 누가 만들었나? 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는데,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죠. 예수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16장 가운데 최고봉이 11장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만 깨달으면 사람이 보이고 모든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첫째,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다. 두 번째, 줄을 쳐볼까요? 시작. 주로 말미암고. 두 번째 줄을 쳤죠. 말미암고라는 말이 운행하고 있는 운행. 이 모든, 오늘도 시간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 움직입니다. 사람은 시간 따라 살다가 시간 되면 죽는 거예요. 오늘도 시간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6월달 여름을 지금 지나가야 하고, 이렇게 계절을 움직이고, 모든 삼라만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인생에 태어나서 소년에서 청년으로, 장년으로, 노인으로 세상 떠나는 것, 이 모든 것을 말미암고라는 말은 운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어려운 말로 섭리. 참새 한 마리 안고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주 하나님이고, 이것을 운행하는 자가 또 주 하나님이고, 마지막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심판입니다. 심판. 인생은 이것만 깨달으면,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생애를 살다가 결국은 주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주님 앞에 서서 인생을 살다가 왔을 때 무엇하다가 왔느냐.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먼저 물어보는 것, 딱 질문 하나. 무엇하다 왔느냐? 무엇 했느냐? 신성정 교수님이 하루 이틀 3월 4일 열흘 가까이 그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일 충격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첫 번째 주님이 물어보는 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할 때, 나는 종신대학 총장도 하고 충현교회 목회도 하고 장로가 대통령도 나오고 나는 뭐 세계 부흥회도 오고 박사고 이런 얘기 했는데, 주님 말씀 전부 다 이거는 너희다. 너 나를 위해서 너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가 모든 삶을, 벵글라데시
인도 빈민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총장이고 뭐 대단한 계급장 붙이는 게 대단한 건데 이것이 전부 다 내 명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나는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또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다가 결국은 주님 부르면은 주 앞에 간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 평촌에 가시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크게, 우리 합동적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CBS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나왔는데 듣게 됐어요. 제가 이분이 열린교회 평촌에 김남준 목사인데 이분은 유명하기를 자기 서재에 지금 8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성도님 놀라지 않지요? 8만 권의 책이면 우리나라 교보문고에 맞먹습니다. 그런 책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8만 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읽었다는 거예요. 전부 읽었다. 8만 권. 시작부터 이렇게 이제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0대 때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군가? 어디로 가는가? 죽고 나면 이게 10대 때에 17, 18세 때에 확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느 누구를 물어봐도 답을 못 주니까 자살을 시도해버린 거예요. 답을 못 찾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살을 시도했는데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눈이 이렇게 또 떠진 거라. 어떻게 세척을 하고 살아났어요. 누가 봐가지고 살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 삶이, 그때부터는 삶이 허망하고 답을 모르니까, 인생의 답을. 그러니까 허망한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20이 넘으면서 우연찮게 교회 종소리, 땡글랑 땡글랑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교회 종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더니 발걸음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20이 좀 넘은 나이에 예배당에 싹 종소리 듣고 와보니까 한 20명쯤 예배당에 앉아있더래. 이렇게 앉아있는데 와보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에 보니까 평온하고 그 조용하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곳인가? 예배당이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근데 왔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해서 그 마음이 좋더래요. 그래서 또 다음 주일날 또 오라 그래요. 다음 주일날 또 가고 주일날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 놀랍게도 그가 주님의 은혜 속에 죄인임을 발견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너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 그리고 그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가 인생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가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하고 세상의 모든 철학책은 다 읽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학을 들어오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가 지금 목회라고 했는데 그가 남긴 말, 그가 그 방송 가운데 최고의 하이라이트한 말이 뭐냐?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을 물어본다면은 예수 믿은 거. 예수 믿은 거. 이게 최고의 인생의 보람이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자기는 벌써 또 자살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 이런 허망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삶의 목적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부도로 쫓기고 이런 사람들 전부 자기 교회 오라는 거예요. 오면은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 자기도 이미 자살을 시도한 사람으로서 인생이 허망함을 안다. 그래서 공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은 그들이 답을 예수를 믿고 그들도 이제 같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다. 성도님들, 인생은 딱 보면 두 가지, 나그네 인생이 있고 순례자 인생이 있어요. 해봅시다. 나그네 인생, 순례자 인생.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 없습니다. 나그네는 목적도 없고 정치 없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전부 다 나그네 삶이라. 그러나 예수를 믿고 천국을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은 순례자의 삶이라. 그래서 나그네 삶 가운데 노래, 제가 한번 노래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 노래 대표적으로 제이준 씨가 불렀던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알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보세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은 강물같이 흘러서 간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구름같이 떠돌다가 가는 거다. 정이나 두지 말고 그냥 미련 두지 말. 인생이 뭐냐? 구름같이, 바람같이, 강물같이 덧없이 왔다 가는 것이 바로, 제가 청소년 때 이런 것도 모르고 이 노래 많이 불렀죠. 이 노래 기억날 겁니다 아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노래 모르고 불렀는데 딱 보고 나니까 이거 이 허망한 노래네. 깨닫고 나니까 이런 노래가 딱 비켜지는. 모를 때는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모를 때는. 그런데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 전도사님 한번 반주 한번 해보실까요? 아는 사람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례자라.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어두운 세상 방황치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방금 두 가지가 제이준이 부른 그 하숙생은 인생은 나그네다. 구름같이 헛되고 떠돌다가 강물같이 가는 것이 인생이다.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라는 것이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 노래고, 방금 부른 순례자라는 노래는 나는 순례자, 지금 낯선 나라에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은 나는 반드시 밝은 곳에 돌아갈 것이다. 기쁨의 나라에 예수와 함께 길이 살 것이다. 우리 모두 다 방황하는 나그네 삶이 아니라 목적 있는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목적 있는 순례의 삶을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제가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이게 안 떴는데 6가지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은 있는가 한번 해보시다. 있는가. 자, 있는가입니다. 6가지 있는가. 이것이 다 있으면 최고 행복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1. 저녁이 되었을 때에 돌아갈 나의 집이 있는가. 집이 없는 자는 노숙자가 되죠. 저녁이 해가 졌을 때에 내가 돌아가서 안식할 집이 있는가.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도 집이 있는 자는 집이 있는가. 1. 있는가. 2.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일할 곳이 있는가? 내 일거리가 있는가? 사람은 자기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든지 밭에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 일할 게 없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일할 곳이 있는가? 두 번째. 세 번째, 주일 되었을 때 내가 기쁨으로 달려가서 예배드릴 내 교회가 있는가? 내 교회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방황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내 교회가 있는가? 내 집이 있는가? 내 직장이 있는가? 일터가 있는가? 3번, 내 교회가 있는가? 이 교회 한번 저 교회 한번 떠돌아다니는 정치 없는 이런 성도 되면 안 되고, 내가 기쁨으로 달려가서 오늘 토요일이다, 내일 주일 벌써 마음에 흥분되고 주일 준비하는 기쁨, 예배드릴 기쁨, 기도로 준비하고 내 교회가 있는가? 네 번째, 언제라도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친구,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타국에서 일을 다 마쳤을 때에 돌아갈 내 조국이 있는가? 우리가 외국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인천공항에 비행기 위에서 보면서 딱 도착하면 박수를 치는 것은, 와, 우리나라에 오니까 참 좋다, 아마 다 느낄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게 얼마나. 마지막 여섯 번째가, 죽을 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일을 갑니다. 죽을 때에 대단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누가 지옥불에 가는 걸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흰 옷 입은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예수 믿고 주의 일 한다고 수고 많았다고 하면서 주님 보낸 천사와 함께 쏜살같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에 12진주문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믿음 지킨다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멸류 안 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최종 목적이 우리의 성도의 삶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는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세상 사람들은 오늘 있는가 할 때 집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도 있을 수 있어, 친구도 있을 수 있어, 나라도 있을 수 있어. 결정적인 두 가지가 뭘까요? 교회가 없고 천국이 없고. 우리는 여섯 가지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결론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 사람 답을 모르는데 오늘 이후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므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답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즉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가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선다, 심판받는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최고 복이다. 이 땅에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다. 예수가 없으면 멸망이다. 예수 믿고 천국 영광에서 사는 자가 복인데,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오늘 현장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헛된 생애나 예수가 있음으로 최고의 행복한 생애가 된 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